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진정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좀 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 창조 신앙과 구원의 과정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첫째 날 빛을 만드신 사건을 좀 공부했는데, 여러분 우리 구원의 과정에서 첫째 날 빛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구원의 첫 단추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땅에서 들리면, 즉 십자가에 매어 달리면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분의 이끄심을 우리가 거절하지만 않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서 그 이끌림을 끝까지 거절하면 결국 멸망이지만, 우리를 이끄실 때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로 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죠. 자, 우리가 이제 첫째 날 그 빛, 엉망진창이었던 우리 마음속에, 공허하고 흑암밖에 없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을 쫙 비춰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진정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 단계가 쉽게 말하면 침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바치고 싶다라는 고백으로 받는 게 뭐냐면 침례이죠. 그러면 둘째 날 정말 침례인가를 성경적으로 증명해야겠죠? 자, 증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성경책을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1장입니다. 6절.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여러분 이 궁창이 하늘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었고요. 그 위의 물을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판때기가 궁창입니다. 물과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었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여러분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날짜에 다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없어요. 둘째 날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그런데 또 셋째 날에는요, 좋았더라가 2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셋째 날 첫 번째 좋았더라까지가 침례를 표상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 궁창 하늘 만드셨죠.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었죠. 그 다음에 셋째 날 전반부에 보면 9절입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셨죠. 하나님이 묻을 땅에나 칭하시고요.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식물 만들고 좋았더라가 또 나옵니다. 잘 보시면 2번 나와요. 그래서 그 묻, 땅이 바다에 들어가 있다가 바다 위로 올라왔죠. 다시요. 땅이 바다에 지금 잠겨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다 위로 올라왔죠. 그게 묻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땅은 뭘 표상한다 그랬죠? 지난주에 엉망진창이었던 우리 마음을 표상한다 그랬죠. 그것이 물에 잠겨 있다가 물 위로 올라옵니다. 그게 바로 침례를 표상합니다. 자,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에서 올라온 것이죠.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한다고 나와 있고요. 같은 베드로전서 후서에 보면 그 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랬습니다. 아, 그러니까 땅이 물속에 잠겨 있다가 물 위로 올라와서 성립되었는데 그걸 성경은 침례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겠다 라고 결심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다 침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 침례 다 받으셨잖아요? 네. 여러분, 근데 침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의 종류가 몇 가지일까요? 아닙니다. 침례 종류가 있습니다. 침례 세례가 아니라 진짜 침례인데 종류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는 필수고요. 필수를 받아야 되고 하나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는 필수로 받으셔야 됩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침례는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물의 침례입니다. 다 받으셨을 거예요. 물 속에 잠겼다가 물 위로 올라오는 것. 그건 물의 침례를 우리는 다 받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침례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이 성령의 침례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침례 종류에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침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피의 침례라고 합니다. 이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피의 침례는 다 받는 건 아니에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물의 침례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직접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죠.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물의 침례를 받으면 뭐가 바뀌죠? 물의 침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의 침례는 신분이 바뀝니다. 원래 우리는 마귀 자녀였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근데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나옴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물의 침례는 신분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물에 올라오자마자 갑자기 내 삶이, 내 품성이 확 바뀌던가요? 안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똑같잖아요. 뭐 올라와 봤자. 신분은 바뀝니다. 그러면 신분만 바뀐다고 하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가능은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품성을 바꿔주는 게 뭐냐면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침례는 평생 한 번 받아요. 정말로 타락하지 않는 이상 재침례 받지 않아요. 한 번 받지만 성령의 침례는 몇 번 받습니까? 매일 받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와요.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내가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셔요. 이건 언제 받는다고요? 매일 받습니다. 아침마다. 이걸 받아야지 우리의 품성이 변화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이 피의 침례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순교자의 길까지 가는 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좀 찾아볼게요. 그럼 마가복음 10장을 좀 직접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피의 침례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라서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를 잘 꼬셔가지고 예수님께로 오죠.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그 엄마가 예수님 나라 임하실 때 내 아들은 좌, 한 아들은 우, 좌이정, 우이정 시켜주세요. 이렇게 로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침례 받을 수 있는 게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나와요.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냐? 이때 침례는 어떤 침례일까요? 물침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너 나의 침례, 피의 침례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39절, 예, 저희가 말하되 저 할 수 있습니다. 나에 받은 흉내를 받으려니와 이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다 라면서 마치게 되죠. 결국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죽어요.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장 끝까지 고난을 당하죠. 반모섬에 유배 가서 그렇죠. 자, 이거는 피의 침례는 우리의 품성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넌 이제 다 됐다라고 인쳐주시는 순교의 길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다 받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받을 수 있겠죠. 하여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의 침례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침례를 뭐가 바뀐다고요?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에 한 번 받습니다. 성령의 침례는 우리의 품성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십자가의 길까지 가서 피의 침례, 즉 순교의 길까지 갈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피의 침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누군가에게는 순교의 길을 가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침례를 받게 되면, 진정한 침례를 받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6가지가 침례의 결과이거든요. 이걸 다 할 수가 없고 오늘 2가지만 좀 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되고 죄에 대해 완전히 죽고 새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공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침례의 중요한 결과인데 다 하려면 이거 몇 시간짜리고 오늘은 여기 2가지만 좀 정해서 할게요. 특별히 세 번째,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는다. 이게 침례의 결과인데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지난주에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칭의를 받습니다. 너 이제 의로워졌어 라고 칭의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아침에 함께 나눴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살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3번 얘기했었는데 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요. 왜냐면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사는 거잖아요. 이게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원칙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한에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 교과 기억절에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게 거듭난 자, 침례받은 자 그 말인 거예요. 침례를 받으면 죄를 짓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 써있죠.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씨, 즉 말씀이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요. 저도 범죄치 않는 게 아니라 못한답니다. 더 이상 범죄를 못해요. 말씀 때문에.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즉 침례받고 거듭났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성경은 거듭나면 새로 태어나면 죄를 짓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 짓잖아요. 저도 죄 짓거든요. 이게 안 맞잖아요. 내 삶과. 분명히 말씀은 안 한다 그랬는데 나는 자꾸 하고 있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자, 이 부분을 우리 재림교 성경 주석을 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헬러 동사 형태가 암시하는 바로는 범죄하기를 계속하지 아니하나니 또는 상습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이다. 자, 사도는 이곳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범하기 쉬운 이따금씩의 실수가 아니라 이게 실수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수할 수 있죠. 여러분 모세도 마판에 바위 2번 쳐가지고 실수했잖아요. 그런 실수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상습적인 범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알면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를 경험하고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뭐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베드로도 실수했고요. 바울도 바나바랑 싸웠고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거듭나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죄인 걸 알아요. 근데 알면서 그 죄가 좋아서 반복하여 짓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결코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짓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실수하면 우리는 즉시 예수님께로 가서 그 죄를 드리면 그 죄는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이제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미안해. 사과하면 상대방 용서해 주잖아요. 진정한 사과라면. 그렇죠? 그리고 해결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실수를 갖고 하나님, 제가 정말 내가 이거 원하지 않았는데 제가 연약해서 또 죄를 졌습니다. 하고 하면 하나님은 그 실수를 용서해 주시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에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거든. 이건 실수를 말하는 겁니다. 고의적 죄가 아니고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의 언약 보증인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즉시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보증인이시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어서 볼까요? 자, 요한에서 2장 1절의 성경 주석입니다.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죄 없음이죠. 우리의 목표잖아요. 요한은 이곳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범한 가능성을 인정해요. 그러나 요한은 죄를 묵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빠질 수도 있는 그 죄로부터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받아도 진짜 거듭나도 우리는 죄 지을 가능성이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즉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코 거듭난 사람이 진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알면서 고의적으로 그 죄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고 치면 여러분 먼저 사과하시는지요? 네, 그럼 너무 감사한데 저도 처음에는 사과를 안 했거든요. 저 집사람한테. 지금은 제가 먼저 하는데 처음에는 뭐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왜 안 할까요? 자존심 때문에. 네, 즉 내가 사과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사과를 안 하죠. 왜요? 자존심 때문에. 이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진짜 거듭난 사람은 내가 잘못한 걸 알면 그 즉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범죄하기를 계속할 수 없는 또는 상습적으로 범죄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인데요. 잘 보셔야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그릇된 행동을 범할 가능성이 없음 의미하지 않아요. 만약 그가 죄를 범할 수 없다면 죄 없는 그의 존재 안에는 아무런 덕이 없고요. 진정한 품성 개발도 없겠죠. 요한은 이따금 그가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시한 능력을 그의 안에 거하게 했기에 그가 그의 이전에 잘 보셔요. 예전에 상습적인 죄의 방식을 계속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탄생으로 그의 영혼 안에 신긴 죄 없는 고매한 목적을 따른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술, 담배를 했다고 쳐요. 그럼 거듭난 사람이 술, 담배를 또 한다면 그럼 거듭난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시간 말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죄다라는 걸 알았으면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면 그리고 7년 동안 우리가 진짜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기도를 매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거듭난 사람이었죠? 다윗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다윗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성경 쓴 사람 정말 놀라운 믿음의 대장부였잖아요. 근데 다윗도 이런 기도 드렸어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 고범죄가 뭘까요?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연약합니다. 저 알면서 짓는 죄 정말 짓고 싶지 않습니다. 저 고의적으로 범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능력은 없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 짓지 않도록 이 죄의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매일 기도했어요.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시는지요? 이걸 매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죄 짓지 않고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 의지를 주님께 드리오니 저를 꼭 붙드셔서 결코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거 매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 보셔요. 우리가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뭐 하면서요? 알면서 범하는 죄예요. 그게 고범죄예요. 그건 더 이상 짓지 않아요. 거듭나면. 즉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아직도 알면서 짓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게 아닙니다. 즉 구원의 시작도 못한 것이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죄는 실수, 즉 숨은 허물과는 구별됩니다. 자, 목사님 저거 너무한 말이 아닌가요? 자,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로마서 6장 1절 3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즉 진짜로 침례를 받고 거듭나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대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더 살겠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꼭 기억하세요. 침례의 결과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고요? 고범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범죄 알면서 짓는 죄를 왜 붙잡고 있을까요? 그 죄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저도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끔 먹습니다. 근데 라면을 끊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왜 안 끊어질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라면이 맛이 없으면 제가 당장 끊죠. 맛있어요. 그래서 가끔 먹는단 말입니다. 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떠한 죄를 못 버릴까요? 그 죄가 좋거든요. 왜 우리가 TV 드라마를 못 끊을까요? 왜 우리가 유튜브를 못 끊을까요? 재밌거든요. 왜 아이들이 오락을 못 끊을까요? 진짜 재밌거든요. 그거예요. 즉 우리가 어떠한 죄를 왜 못 버리냐? 그 죄가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죄를 우리가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듭남의 기도 방식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가 라면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라면을 제 이를 악물고 제 의지로 만약에 끊었다고 칩시다. 끊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라면을 못 끊는 사람들 제가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유 저 의지도 없고 저 믿음도 없고 난 끊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건 정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아무래도 저는 안 돼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라면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를 끊을 마음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제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라면을 싫어하는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게 거듭남의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진짜 그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럼 내 의지를 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언제부터는 그 라면을 냄새도 싫어지게 만들어주시고 담배가 정말 쳐다보기 싫게 만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면. 그러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라면이나 담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보게 될까요? 긍휼히 보게 되는 거예요. 너도 힘들지. 나도 안 됐어.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새 마음을 주셔.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범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죄에서 그걸 승리하고 싶으면 그 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죄를 너무 좋아해요. 솔직히 고백하고 죄를 버릴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새 마음을 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매일 아침마다. 그게 성령의 침례를 받는 방법이에요. 자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잘 보십시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기 싫은 자꾸 하고 있으면 그 죄의 노예잖아요. 그렇죠? 내 의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끌어내야 하나님의 종이지. 자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면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세력에 매여서 계속 종로를 타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죄에서 승리하는 경험,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11절 다시 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감교를 볼게요. 잘 보십시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면서 짓는 죄를 품고 있다면 그 의가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려주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자, 거룩함이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단 하나의 죄도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함 이룰 수 없어요. 99점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 전 존재 전체를 드리고 완전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회개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또 집 나갔을까요? 집 돌아온 다음에 안 나갔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 안 나갔을 겁니다. 왜요? 진정한 회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 탕자가 돌아왔다가 아버지 또 돈 좀 주세요.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또 나가면 그게 회개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타고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우리가 늘 고민하는 거잖아요. 나 정말 이거 빨리 끊어야 되는데 거듭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을 면밀하게 비판해야 하고, 잘 보십시오. 단 하나의 좋지 않은 성벽도 고쳐지지 않은 채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 나는 원래 그래요. 라는 말을 하지 않게 해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대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아침에 공부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다 죄 짓고 사는 거죠, 뭐. 이거 다 망하는 길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원래 성격이 좀 직설적이어서 저는 뒤끝은 없어요. 제가 화를 벌어내지만 저는 다 사과해요. 여러분, 원래는 없어요. 만약에 원래 우리 성격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 그걸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라고요. 합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합리화합니다.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는 사단의 계책이고요.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기억하고 더 이상 고범죄, 상습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 제자입니다. 몸소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거를 체험하였다. 땡땡은 두 글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세 글자도 될 수 있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일찍이 그가 들은 어떤 사람의 가르침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땡땡은 크신 선생님을,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그분과 함께 간절히 사모했어요. 땡땡은 자기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랬고 갈망이 있었어요. 변화되고 싶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했어요. 믿음이 참 좋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전도 사업을 하게 위탁했고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굴까요? 12제자 중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싶다. 막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 연합하고 싶고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누구일까요? 네? 누구일까요? 여러분 충격 먹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 믿음 좋았습니다. 이게 다 유다의 고백이에요. 유다도 예수님 믿었고요. 그분의 가르침이 정말 훌륭하게 깨달았고요. 그분을 사랑했고요. 그분의 품성전환 변화되기를 원했고요. 유다도 병자 고쳤고요. 유다도 귀신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걸 안 했어요.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100%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유다가 버리지 않은 죄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탐심이라는 죄였습니다. 탐심. 유다 돈 사랑했거든요. 그 탐심이라는 죄 하나였습니다. 그 탐심의 죄 하나를 버리지 않았을 때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유다도 그랬다고요. 유다도 막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했고 심지어 우리보다 더 나아요. 우리 병자 못 고쳐봤잖아요. 유다는 병자 고쳐봤다니까요. 딱 안수하니까 병자 잡아서 막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다 했어요, 유다는. 근데 하나의 죄, 알면서 지은 죄, 고범죄, 탐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절 포함해서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지금 내 삶에 있다면 당장 버려야 합니다. 결국 그걸 나를 멸망시킬 겁니다. 완벽한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한 복종의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경험하고 도대체 예수님이 나의 그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그 죄를 혐오하게 되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다시 읽어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침례는 죽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아 포기인 것이죠.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고범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침례의 결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저 정말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자 여기 보시면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구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와 합하여 라는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뜻한다. 즉 잠기는 예식만으로 실제적 연합을 이룬다는 의미가 아니고 침례는 그 외적인 예식이 거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관계에 대한 공적 선언이다.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적 선언일 뿐입니다. 침례는 신자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지극히 가까운 연합 속에 결합됨으로써 그 둘이 하나의 영적 개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완벽하게 하나잖아요. 삼위일체. 똑같은 그 모델이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그러한 관계처럼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 그 둘은 하나의 영적 개체처럼 됨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한 바울의 개념은 그가 그의 구속주와 주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주 예수님은 좋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날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게 구주잖아요. 그분을 참 좋아해요. 근데 주 예수님은 별로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요. 그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세요.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보십시오. 로마서 6장 3절과 갈라디아서 2장
27절에 3장 2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건데요. 갈라디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똑같은 말이 나오죠. 침례를 받는 것은 어떤 걸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대요. 침례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옷 입는 예식이에요. 옷을 입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여기에 멋있는 경찰복을 딱 입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모르잖아요. 저를 뭐로 볼까요? 경찰로 보겠죠. 그러니까 그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옷이 예수님으로 옷 입혀지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옷을 통해 우리를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경찰로 입으면 우리는 밖에 나가면 경찰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으면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침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처음에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빛의 옷 입었잖아요. 영광의 옷. 그러다가 범죄한 다음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가려집니까? 안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가죽이 양가죽이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양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그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십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는 한 생명을 잃었을 때 그 생명의 대가로서만 가려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여기 가죽옷은 그들이 잃어버린 순결함과 죄의 삭신, 사망과 그분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세상의 죄를 없이 할 하나님의 약속된 어린 양을 항상 상기시켜 줄 것이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즉 자녀들이 집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아 찾기 광고 본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이를 찾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부모는 평소에는요 자기 자녀들의 옷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 못합니다. 저도 자녀 새 키우지만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의 옷을 기억할 때가 있습니까? 기억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준수가 있는데요. 이 준수의 부모님이 오늘은 내 아들을 잃어버릴 것 같다 하고는 흰색 파과 청바지를 그때부터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집 나갈 때는 몰라요. 아침에 잘 갔다 와고 학교 갈 때는 그냥 무심코 보다가 아이가 잃어버리면 아침에 뭐 입고 나갔지? 하고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입었던 옷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파플리를 만들어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준수의 부모님은 어떤 옷 입은 아이를 찾을까요? 빨강 파카? 깜장 파카? 아닙니다. 흰색 파카와 청바지 입은 아이들만 보며 막 뛰어가가지고 내 아들인가 살펴보겠죠. 왜냐하면 그 옷을 입은 아이가 자신의 자녀라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개구리 소년 다 사건 아시죠? 저보다 이제 3살 많은 형들인데 이게 개구리 소년 찾았을까요? 이거 지금 본 적 있으세요? 왜 아시는 것처럼 이 5명의 아이들이 개구리 또는 도롱뇽 잡으러 갔다가 실종이 되죠. 전국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약 11년 6개월 동안 전 대한민국을 다 뒤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 찾았습니다. 어디 있었냐면 그 동네의 뒷산에 암매장이 되어 있었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1년 3월에 실종이 됐고 7월 5일에 특별수사를 편성합니다. 그리고는 탄원서 제출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시대 때 정말 11년 동안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대구 와룡산에서 이 소년의 유골들이 발견돼요. 그리고는 2006년 3월에 공소시효가 끝나게 돼요. 저는 이 발굴 현장을 영상으로 좀 봤었거든요. 이게 그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밑에 있는 이거 뭘로 보이세요? 그냥 헝겊조각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들이 입었던 옷이었어요. 여러분 11, 6개월이면 자녀 옷
잊어버릴 만도 하잖아요. 근데 영상에 보면 5명의 엄마 아빠들이요, 정확하게 이 헝겊에 있는 이 아이들의 옷을 가져가더라고요. 이거 내 아이 옷이라. 여러분 11, 6개월이면 잊을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아이의 부모님은 평생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던지 믿지 않던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무슨 옷 입은 아이를 찾을까요? 무슨 옷 입은 사람을 찾으실까요? 가죽옷이요, 가죽.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을 찾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사진인데요. 이거 그나마 좀 적나라하게 잘 그려놨다고요. 많은 이제 기독교 화가들이 예수 십자가에 있는 그림을 그릴 때 차마 민망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헝겊 조각으로 그려놓잖아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다 벗깁니다. 싹 벗깁니다. 로마 시대 때 아주 잔인한 사형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 먹지 마세요. 로마 시대 때는 아주 극악한 사형수들을 죽이는 정말 나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따만한 통나무가 있습니다. 통나무를 연필처럼 깎아요. 뾰족하게. 그 위에 사람을 앉혀놓습니다. 사람 거기에 앉혀놓는다고요. 그러면 서서히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형제도예요. 로마 시대 때.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사형수입니다. 그럼 제 뒤에다가 죽은 사람 시체를 묶어놔요. 그럼 시체가 썩으면서 제 몸에 붙겠죠? 그렇게 썩혀 죽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보다 더 잔인한 게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십자가의 고통은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니까. 근데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또 하나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냐면 수치심이었습니다. 이게 복원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박습니다. 무릎을 꿇린 다음에 저 밑에다가 박아요. 그래야지만 오래 숨을 쉬어서 빨리 죽지 않거든요. 그리고 싹 다 벗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홀딱 다 벗으신 채로 돌아가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이 입었을 때 그 가죽옷, 양의 가죽을 다 벗겼습니다. 그 가죽옷을 아담이 입었어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옷을 우리 위해서 입으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 날 십자가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그 고귀한 희생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분이 벗어놓으신 그 옷을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입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옷을 입었으니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아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죽옷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들만 결국 예수님이 재림 때 하늘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옷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참 재밌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게 예수님이 재림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재림 준비가 별게 없어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재림할 거다. 뭘 준비하래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옷 입고 있으래요. 옷 입고 있으래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게 뭐라고요? 옷을 입는 거예요. 옷. 어떤 옷일까요? 가죽 옷이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옷을 입으면 더러워지잖아요. 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번 옷 입는 거 평생 입지 않잖아요. 빨아 입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가죽 옷도 때론 우리의 죄 때문에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빨아 입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아, 여기서 보니까 두루마기 그 옷을 뭐 해서 입으래요? 빨아 입으래요. 성경의 명령이에요. 빨아 입으래요.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성경책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셔야 됩니다. 킹제임스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뭐냐면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거. 아, 가죽옷을 빨아 입어야 되는데 빠는 행위가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한글 킹제임스 볼까요? 그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두루마기에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분의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게 그분의 두루마기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한 고범죄에서 벗어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의의 옷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그리스도의 입혀주신 의이다. 그 칭의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은 빤, 즉 빨아 입은 두루마기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나누어준 의 성화이다. 그리스도의 나누어준 의의 외적 증거는 잘 보십시오. 성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루마기를 빠는 것과 계명에 대한 순종의 두 개념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 경험, 나는 과연 그분의 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과연 거듭나서 그 가죽을 지금 입고 있는가를 살펴봐야겠죠?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절대 까먹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에게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됩니다.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됩니다.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됩니다. 이것이, 잘 보세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의 실제적 의미예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신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게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그분의 의의 옷을 입으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린, 우리 다 죄인이니까 그 몸은 보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을 이루신 그분 자신, 예수님의 의에 두루마기를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의의 옷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복음이라고요. 이걸 진짜 믿게 되면 여러분 죄 짓고 싶지 않게 됩니다. 죄가 더 이상 하찮게 보입니다. 왜요? 이 엄청난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같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주시는데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어떻게 죄의 노예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경험하는 게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두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이 6가지의 침례받는 결과를 마음속에 잘 기억하셔서 그냥 예전에 받았던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경험, 진짜 그분의 의의 옷을 입어서 죄에서 해방되는 경험, 죄에서 승리하는 경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그분의 뜻대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2단계 침례, 우리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귀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